우리 47장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우리 11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영적 성장, 그 중에서 47장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저는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내가 머무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날마다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책을 보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문다는 게 우리는 때때로는 그냥 내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거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 능력이 자랍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그곳이 당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은 책상 앞에 오래 머물 때 실력이 자랍니다. 피아노 연주자들은 피아노 앞에 오래 머물 때 실력이 자라지,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죠.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을 많이 흘릴 때 실력 있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는 것이 마치 기도의 능력, 아니요, 그건 기도의 지식이에요. 기도의 지식을 많이 하는 것과 기도의 능력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것하고 그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들이 음식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음식을 잘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시골의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만지고 손으로 수고한 사람들이 훨씬 맛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소설가가 소설을 출간하는 때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십니다. 정말 선생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지식이 뛰어나고 당신의 필력이 참 뛰어납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소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은 내가 쓴 게 아니고 엉덩이가 쓴 거야. 엉덩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소설은 엉덩이가 쓴 거야. 즉 소설가는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앉아 있으면 글이 써진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좋은 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소설가는 엉덩이가 글을 쓰고요, 기도의 자는 무릎으로 천국을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기도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기도의 생각,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 내가 오래 머무는 그 자리가 나의 능력을 결정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구나 하고, 내가 어떤 자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것은 그가 지식이나 또 통솔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저는 특별히 거기 7절을 한번 주목할까요? 7절,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으로 가서 쳤더라. 즉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언제나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오늘 말하면 천막입니다, 그죠? 장막에서 살았는데 언제나 12지파가 진을 이루어서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쳤지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상 어디 가나 장막을 칠 때 그는 진과 멀리 떠나게 하는, 진과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활을 하려고 장막을 치는 그 진에서 좀 떨어져서 그는 따로 장막을 쳤는데, 그래서 그 장막은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더라.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아마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성막, 회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따로 만들고 그는 늘 그곳에 머물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세는 언제나 기도하는 처소를 따로 구별하고 그 기도의 처소에서 오래 머물더라. 그러자 마지막 11절, 모세가 그 회막에 머물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늘 모세와 대면하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이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듯이 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할아버지는, 우리의 할머니는 늘 기도를 오래 하셨습니다.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런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억 말고, 물론 우리 할머니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어요. 좋은 옷도 사주셨어요. 그것도 참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자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모세를 소개하되, 모세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모세는 지식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모세는 언제나 광야에 진을 칠 때마다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따로 장막을 쳤는데, 우리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를 위한 구별된 처소와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7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저는 모세가 언제나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따로 구별하여 또 하나의 장막을 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구별된 처소가 꼭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그냥 늘 사는 게 기도고요, 기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나는 뭐 언제나 기도해. 맞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함께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할 때만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실제하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마치 구름 잡듯이 그냥 나는 뭐 언제나 기도하죠. 그래.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나는 정말. 얘야 좀 책상 앞에 공부 좀 해라. 아유 아버지 저는 사는 게 공부고 다 사는 게 공부고 공부가 사는 거지요 뭐. 그렇죠. 인생 사는 게 공부지요. 그 자식이 실력이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발 이제 쏙지 맙시다. 우리 그냥 기도를 막연하게, 그렇지 주님 언제나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이 기도가 아니고요, 따로 장막을 구별하여 굳이 그 자리에 나갔던 모세는 왜 기도자가 되었는지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모세는 굳이 따로 장막을 쳤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 길을 나갔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거기서 시간을 보냈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기를 바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이 기도의 능력이 자라는 거지. 나는 뭐 다니는 거, 나는 뭐 늘 주님 생각하지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됐는지는 본인이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본인이 잘 알지요. 그래도 우리는 차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 그냥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세요.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를 구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에게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기도자는 주님만을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도 쓰고 저 시간도 쓰고 아니에요 여러분. 첼로의 성자라고 별명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첼로의 성자. 정말 거룩한 첼로의 연주자란 뜻이죠. 오죽하면 그런 별명을 붙이겠습니까? 스페인의 파블로 카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첼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경건하기까지 했으면 그냥 첼로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자이다. 마치 구도자들이 그의 신 앞에서 늘 구별하여 살듯이 파블로 카잘스는 그의 한 생의 전체를 그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으나 언제나 하루에 6시간은 꼭 첼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은퇴하고 그의 나이가 9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하루에 6시간 어김없이 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기사가 너무도 궁금해서 파블로 카잘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한 첼리스트고 당신의 실력은 세계에서 최고인데,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그만큼 들었었는데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입니다. 이 젊은 기자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죠. 이제는 어디 가서 연주할 연주의 기회도 없는데 그는 언제나 하루에 6시간씩 끊임없이 첼로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파블로 카잘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글쎄, 그런데 나는 내가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나는 매일 6시간을 이렇게 연습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나의 실력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안다네. 나는 아직도, 내가 이 나이가 되었어도 나는 아직도 실력이 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를 멈추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내 영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자라고 있어. 내 믿음이 자라고 있어. 내 기도는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꼭 헤아려지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자가 그냥 막연하게 허공에 외치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 시간 속에 나의 영이 성장하고 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늘 그냥 물은 주르륵 흐르죠. 뭐가 보여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외갓댁에 가면 그때만 해도 시골에도 다 콩나물을 길어서 먹었어요. 그죠? 그럼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텐마루의 한 곳에 콩나물 시루가 있어요. 그죠? 할머니는 늘 거기다 아침마다 물을 주셨어요. 내 눈에 보면 뭐 콩나물은 늘 똑같아. 근데 물을 주면 물이 주르륵 빠지고 물을 주면 주르륵 빠져.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죠. 콩이 자라있더라고요. 자라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요. 그래, 콩나물 시루의 물은 주르륵 흐르고 말지만 그 물을 통하여 콩나물이 자랐구나. 오늘도 우리 기도 중에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은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들이여, 날마다 이 은혜가 기도 자리에서 헤아려지길 바라요. 오늘 내가 견디는 기도의 한 시간이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속에 나의 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실에 잠깐 갔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 자란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요, 성경을 붙들고 저는 정말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모세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모세는 진을 칠 때마다 꼭 따로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늘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했어. 그리고 거기서 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 마치 친구가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언제나 회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자기 집으로, 처소로, 진으로. 진이란 오늘 말하는 마을입니다. 그죠? 다시 마을로 돌아갔으나 여호수아가 있었어. 그때 젊은 모세를 돕던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말이야 회막을 간 게 아니고 아예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책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가. 그럼 우리 보고 모세가 되란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되란 말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참 입담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선생님 뭐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나는 왜 그런 것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학교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선생님이 키는 작으신 분인데 달리기를 자기가 잘했대.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본인이 선배니까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했느냐. 자기가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 축제를 할 때 달리기 선수로 나갔는데 자기가 달리기 얼마나 잘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2등으로 오는 친구가 정말 바람보다 빨리 달리더래. 그럼 자기는 얼마나 빨리 달린 거야? 아니 2등이 자기를 쫓아오는 2등이 바람보다 빨리 달리더래. 자기가 볼 때 바람 소리보다 더 빨리 오는 것 같더래. 근데 자기는 앞에 가고 있었대. 2등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좀 잘하고 볼 일이더라고. 제가 아직도 그 선생님이 기억나요. 자기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자기 뒤에 따라온 친구를 보니까 바람 소리보다 빨리 오는 것 같더래 자기한테. 근데 자기가 1등 했대. 그 말만 해요. 그냥 자기 잘했다는 얘기 안 해요. 2등이 잘하더라. 나는 1등 했다. 오늘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냐. 모세는 시간 날 때마다 진에 가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아예 집에도 안 가더라 그래. 모세가 되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어요. 저는 정말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수아는 아예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말씀, 사무엘은 회막에 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라. 아멘. 저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한번 줄을 끄실래요? 늘 제가 이 말씀 드리죠. 2절에 보면 엘리에다 그냥 동그라미 쳐요. 내년에 또 사몬대 책은 엘리 아까워서 못하지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엘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처소에 동그라미 치죠. 엘리와 처소. 그 다음에 3절 사무엘의 동그라미, 여호와의 전 동그라미.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 놀랍죠. 1절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 근데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런데 엘리와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더라? 엘리는 밤마다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아니 밤마다 자기 처소에 잠을 자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냥 말하는 거야. 엘리는 밤마다 자기 집에 잤어요.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어. 그런데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처소에 머물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엘리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잠 잤다고. 아니 처소에 안 그럼 처소에 자지 어디 자겠어?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 제가 정말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가장 큰 힘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들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그 엘리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냥 타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고 성전도 훼손되고 자식들이 방탕하고. 엘리 시대는 그런 시대야. 엘리가 제사장이었어. 그럼 밤마다 자기 집에 가 잠잤어.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어.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이게 성경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머무는 장소의 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주장하느냐, 그가 뭘 이야기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뭘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사무엘은 늘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머물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가 새로워지더라. 그 시대가 새로워집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자를 통하여 그 시대가 새로워지는데, 그 기도자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 기도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가 머무는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이다. 기도자의 진검승부, 그건 기도의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 삶의 진검승부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 야구 선수 추신수는 운동장에서 결정된다. 다른 데서 내가 뭘 맛있는 걸 먹었냐, 그게 아니고 추신수는 언제나 나의 실력은 운동장에서 결정돼. 그가 늘 그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추신수의 원칙은 분명했어요. 나는 운동장에 나갈 때 다른 선수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똑같은 운동선수로 운동하는데 내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건 상대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한 걸음 빨리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자국 더 늦게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 원칙이 그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추신수가 왜 최고의 선수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연습할 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서 연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마칠 때 한 발자국 늦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의 시간보다 한 시간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